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나간 시간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아주 40년, 50년 전의 이야기도 아주 이렇게 아주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행복했던 일과 섭섭했던 일들이 떠오릅니다. 청년들이 취업이 어렵다고 지금 막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저의 청년 시절도 그렇게 쉽진 않았습니다. 어쩌면 현재 여러분보다 더 어려웠던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이제 대학을 합격한 후에 입학금을 만들려고 아주 동분서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지금처럼 알바라는 게 별로 없었으니까 그때 최고의 알바는 이게 신문 돌리는 건데, 이건 아주 제가 너무 오랫동안 돌려서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신문을 돌렸으니 징그러워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하기 싫었는데, 이 등록금 마련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친구와 함께 두 가지를 했는데, 지금은 없지만 그때는 아주 잘했던 건데, 번개탄 파는 거였고, 하나가 이제 지금 옛날 이름은 외판원, 그리고 지금으로 보면 영업사원이지. 지금 영업사원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그걸 외판원이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시집 외판원을 했어요. 시집을 이제 파는, 시집 전지를 팔면은 얼마가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집을 잘 팔려면 시를 또 잘 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멋진 시를 딱 뭐 이렇게 외워서 너무 좋다라고. 제가 그때 시집 영업하면서 시를 정말 많이 외웠고 시를 매우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좋아했다기보다는 살기 위해서 했을 때니까 그때 당시는. 근데 잘 안 팔리는데, 그때 저희 그 교회 1년 선배가 제가 첫 영업을 하는데 첫 번째 시집 전지를 사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그 시집 파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그냥 기꺼이 주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이렇게, 넉넉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이렇게 하니까, 시집 한지를 사주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평생 잊지 않아요. 항상 기억이 나는 겁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참 고맙다, 감사하다,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구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이가 이제 점점점 먹고도 이제 저도 이제 장년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벌써 한 3, 40년 전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 건, 참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 지나간 일들을 이렇게 정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찾아오니까,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기억나는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면 또 어떤 사건입니까? 아마 여러분 각자에게도 지난 시간 가운데 좋은 사람이든 뭐 나쁜 사람이든, 여러분의 좋은 추억이든 나쁜 추억이든 아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도 자신의 삶의 마지막에 이르자 생각나는 사람들을 쫙 열거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의 서신들이 특별히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어 있어요. 다른 서신들은 그런 게 없는데 바울의 서신들은 꼭 함께하였던 사람들의 이름을 반드시 이렇게 기록해 놓는 것을 봅니다. 우선 바울은 자신을 버린 사람들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부겔로와 호모게네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죠. 바울이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남아있는 참 기억하기도 싫은 사람일 수 있겠죠. 그러나 기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들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을 배신한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아시아라고 하는 건 소아시아를 얘기하고 지금의 터키 지방을 이제 이야기한다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아시아 그러는 건 오늘 우리가 속한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 터키, 대부분 터키 지역, 아르메니아 뭐 이렇게 이 지역을 아시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부겔로와 호모게네는 바울과 함께 멋지게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결국은 이 바울을 배신하여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부겔로와 호모게네는 디모데도 잘 알고 있었던 당시의 교회의 직분자였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제 부겔로 호모게네는 성경 다른 곳에 나오지 않아요. 오직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2장면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지막 유서를 쓰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는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의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인지 영광스러운 이름인지 우리 몰랐을 것이고 적어도 부끄러운 이름으로는 남지 않았을 텐데 이 마지막 서신에 이제 죽음을 앞둔 이 바울이 정확하게 이 이름을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많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고 또 저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동지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하였던 부겔로와 호모게네지만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생기자 바울을 버렸습니다.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은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다라는 건 죄인이라는 뜻이고 죄인이라는 뜻은 부끄러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괜히 바울에게가 함께 있다가 엮였다가 나도 패가망신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였겠죠. 그러한 마음들이 이 바울을 떠나게 하고 복음을 배반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바울의 기억 속에 참 씁쓸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전혀 부겔로와 호모게네와는 다른 또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바로 오네시보로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줄 것을 기도합니다. 왜 바울에게 기도하였을까? 그 이유는 바울이 고난받고 있을 때 부겔로와 호모게네와처럼 행동하지 않고 끝까지 바울과 함께 하였습니다.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은 16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이런 표현이 있잖아. 이 격려라고 하는 단어는 뭐 영어로 얘기한다면 리프레시한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시원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새 힘을 주다 또는 회복하다의 의미를 가진 그런 헬라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불구하고 이 오네시보로로 인하여서 다시 새 힘을 얻은 거죠. 정신을 차리고 정신이 맑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 우리의 생각이 점점 어두워져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환경은 항상 똑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지는 거지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자꾸만 내가 어두워지니까 환경 속에 살아가는 내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이제 우울감도 생기고 또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가라고는 의심도 생기고 이런 게 막 생기는 거죠. 그럼 이제 힘이 없어지고 병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오네시보로가 와서 바울을 만나 격려해주면 다시 바울이 힘을 얻는 거예요. 다시 새 힘을 얻고 또 처졌던 그 몸과 마음이 다시금 회복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 이 오네시보로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또한 감옥에 갇힌 것을 오네시보로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문화를 보게 되면 죄인으로 판정되면 부끄러운 존재가 돼서 그 곁을 떠나는 게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저가 나랑 함께 있었던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다 그러면 다 단절하는 것이 당시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제 떠날 수밖에 없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부겔로와 호모게네는 그 문화에 따라서 떠난 거예요. 복음에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니라 문화에 따라 행동한 거라고. 근데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그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복을 주기 위하여 살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거예요. 오네시보로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기꺼이 바울과 함께하기를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문화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문화를 이겨내는 게 오네시보로의 모습입니다. 당시의 문화 속에 갇히지 않고 그 문화를 거부하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그와 함께 교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도 부지런히 찾아서 만나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에 보면은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냐 이런 말을 보면 지금 오네시보로의 집이 적어도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에베소 지역에서 이탈리아까지 오는 거 그거 뭐 오늘처럼 뭐 배 타고 금방 온다든지 뭐 비행기 타고 팍 온다든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긴 길을 와야 됩니다. 근데 오네시보로는 아마 이렇게 자주 로마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무역상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할 정도지만 뭐 정확하게 그 지금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계속해서 지역을 오갈 때마다 항상 바울을 찾아서 바울을 격려해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네시보로가 감옥에 바울에게 면회를 갔어요 라고 하는 소문이 난다면 오네시보로에게 좋은 점이 하나도 없겠죠. 혹 그가 무역상을 한다고 한다면 더더욱 그 좋은 점은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죄인과 함께 하냐고 라고 하는 소리를 듣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치지 않습니까?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자기도 저주받은 자라 이렇게 인정받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다 주랭랑치지 않습니까? 그게 문화예요.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이 바울 곁에 있었고 오히려 계속해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였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였던 디모데가 잘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오네시보로가 그날에 즉 심판의 날 주님 재림하셔서 온 나라를 심판하는 그날에 긍휼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오네시보로의 집에 하나님 긍휼을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이제 바울은 더 나아가서 그날에 주님 재림하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에 오네시모로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무슨 말이죠? 그를 구원하여 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서신에 이렇게 기도의 대상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복 있는 겁니까? 그러나 더 이상 부겔로와 호모게네에 대한 기도는 없어요. 그가 나를 배신하여 떠났다. 그게 끝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로와 같은 귀한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존경한 오네시모로, 그런 오네시모로를 친구로 또 함께하였던 바울, 둘 다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들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마음껏 이 오네시모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부겔로와 호모게네와는 대조되는 오네시모로의 모습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참으로 긴 과정이 있습니다. 쉽게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는 항상 어려웠습니다. 편하고 쉬운 때가 없었어요. 항상 어려웠습니다.
왜곡되고 잘못되고 변질될 때는 쉽게 갈 수 있었지만 바른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어려웠습니다. 쉬운 적이 없어요. 그 사람 잘 보여집니다. 누군가의 땀과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이방 지역의 교회의 터를 닦았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으로 모진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소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순교의 자리에 이르는 순간까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순교의 자리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회피하지 않았어요. 그 소명을 끝까지 감당하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함께하였던 동역자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결코 교회를 세우는 위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받았던 이들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세상이 너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기억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이름이 기록된 이유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대단한 영광을 받았겠습니까? 엄청난 선물을 받았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다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나라의 내 백성으로 내가 너를 기억한다. 이것이 바로 이 바울이 이 오네시포로를 기록한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기도에서 동역자들의 이름은 기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실을 그날이 이를 때까지 모든 성도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이름 기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는 우리가 이분 얼굴 본 적도 없잖아요. 그냥 이름으로만 보는 거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기록하였듯이 우리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정확히 기록해 놓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서 도망가지 말라. 교회를 세우는 자리에서 회피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세워지는데 위험한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은 두려움과 부끄러움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있는 가장 위험한 장애물은 두려움 그리고 부끄러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집니다. 복음을 듣는 이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죄로 부패한 사람들이 복음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삶이 편하면 편할수록 점점점 복음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회심하기를 거부합니다. 여기에 사단은 복음을 거부하도록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교회가 세워져도 유지하고 성장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교회로 모여도 신앙의 성장이 다 달라서 정착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잘 보면은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 요인이 결국은 교회로 모이는 것도 힘들게 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도 어렵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두려움과 부끄러움입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에 두려움이 있다는 게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나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땠는가? 예수 믿을 때 사람들이 참 두려워합니다. 어떤 두려움이겠습니까? 이제 예수 믿으면 그동안의 모든 생활을 다 끊어야 한다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이제는 이전에 즐겼던 즐거움을 다 포기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즐거움을 포기하기 싫어서 그거 놓는 게 두려워서 사실은 예수를 못 믿는 거죠. 재밌는 분들 가운데 하나가 술, 담배 그거 예수 믿으면 내가 그렇게
어쨌든 술과 담배를 끊어야 된다는데 나는 자신 없다고 차라리 술, 담배 계속하고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상관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술, 담배와 예수 믿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일이지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끊는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 전했던 시찰장 목사님이 어저께 이야기하는데 곧 이제 늦게 예수님 믿고 이제 목사가 됐는데 30살 될 때까지 정말로 엄청난 애연가였고 또 이 음주가였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회심이 탁 일어났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 담배 냄새만 맡으면 막 구역질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미리 염려하는 거죠. 나 이전에 즐기던 거 다 그만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청년들은 나 예수 믿으면 내가 즐겼던 이제 클럽은 못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두려움이 이런 게 앞서서 예수 믿는 걸 싫어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개종으로 인하여 위험이 생기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 믿으면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더군다나 내가 예수 믿으면 직장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내가 예수 믿었다고 교회 다닌다고 직장에 속 따돌림은 받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직장에서는 승진하기는 어렵겠다 라는 두려움 때문에 또 예수 믿는 걸 힘들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각종 두려움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우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이 두려움들이 다 있어요. 반면에 부끄러움이 교회를 세우는데 방해가 됩니다. 과학의 시대에 무슨 종교냐는 이 조롱을 부끄러워합니다. 각종 방송에서 나오는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 목사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으로 인하여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가 있냐? 그런 교회 가서 뭐하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부끄럽지 않냐?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경제적인 어떤 변화가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여서 믿음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예수 믿고 1년, 2년 됐는데도 내 삶의 모습은 변한 것이 없다. 그 부끄러워한 거죠. 예수 믿는데도 변화가 없다. 그 사람들이 너 예수 믿었는데 왜 그 모양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내 안에 나타나는 부끄러움이 상대로 믿음의 길을 더 이상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교회를 세우는데 방해합니다. 바울을 떠났던 부겔로와 호모겐에도 바울이 당한 고난을 두려워했고 바울이 갇힌 그 감옥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교회를 떠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두려움과 부끄러움은 교회를 세우는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움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8절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얼마나 위험한 요소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들어오면 멈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같습니다. 세워진 지 19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만만치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셨던 이 말씀 가운데 주신 진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부끄러움도 아닙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재밌는 일인데 우리 예승이가 우리 교회를, 우리 노예를 대표해서 시험 대회 나가지 않았습니까? 저기 서울에 있는 사랑교회가
얼마나 크고 어마어마합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사랑이 이게 크고 좋지 그랬지. 싫대. 길 잃어버릴 것 같아서 싫대. 우리 교회는 길도 안 잃어버리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그죠?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교회를 세우는데 나타난 장애물들은 사실은 이러한 두려움이 확 들어오고 이 부끄러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하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뭡니까? 두려움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세워지는데 큰 힘은 동역자들의 지지와 격려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람이 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하도록 작정하셨습니다. 유사일에 동물이 교회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동물의 세계에는요,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인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세울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이 뭡니까? 교회라고요. 그 일은 오직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 너는 베드로라. 너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듯 거듭난 사람이 교회가 되고 교회를 세웁니다. 이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동체 식구들 간의 격려와 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해줘야 돼요. 서로 지지해줘야 됩니다. 격려와 지지가 없이는 우리는 아주 끝까지 완주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기에 서로를 향한 격려와 지지가 없이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어떤 경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격려와 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믿음의 사람들은 혼자 이겨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신앙의 박해를 피해 카타콤과 동굴 속으로 숨은 이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지상을 버리고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그 지하에서 생을 마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짐을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요즘 그 영웅이라고 하는 그 안중근 의사의 그 노래 영화가 있어요. 뮤지컬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첫 부분에는 이 단지 동맹을 하는 연초에서 단지 동맹하는 게 장면이 12명이 손가락을 탁 자르고 대한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헌신하자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도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에 가게 되면은 단지 동맹비가 이렇게 딱 서 있어요. 그리고 단지 동맹했던 그 자리가 이게 있는데 안중근 의사가 대단한 역할을 하였지만 저 그 장면 보면서 생각하는 건 12명의 동지들이 서로 격려하고 지지함으로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도 이런 귀한 동지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우리는요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싸워야 됩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혼자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혼자 이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서 함께 싸워 함께 이겨 마침내 영광의 나라에 들어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성도들의 서로 격려하고 지지할 때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결코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단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혼자 이 세상과 대면하여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 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교회 일원 되게 하셨습니까?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로 도우라는 겁니다. 격려하라는 겁니다. 서로 지지하라는, 그래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나 혼자 신앙생활에서 나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처럼 참 안타깝고 바보스러운 게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교회를 주셨잖아요. 사단은 틈만 나면은 우리를 다 찢어서 벌판 가운데 혼자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런 나라의 독립도 혼자 안 되듯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도 혼자가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교회를. 바울이 이 험악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네시브로와 같은 동지가 있었고 디모데와 같은 동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동지들이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기 때문에 그 고난의 순간에도 소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였던 겁니다. 순교의 자리에도 그는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 있어서 더욱 큰 힘은 성도들의 기도와 격려와 지지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고.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려운 시절이 우리에게 점점 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칼럼에다마 썼던 것 같은데 한 신학대학교의 이 정시 모집이 90명이었는데 35명이 지원했대요. 90명인데 신학대학, 이게 이제 신학대학이 이러다가는 뭐 한 5년 뒤에는 신학대학들이 사라지겠죠. 왜 그렇습니까? 왜 점점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목사가 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시절이 되는 겁니다. 점점이죠. 이미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종신 신대원도 미달이 됐고요. 근데 이제 대학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점점 인원수를, 정원수를 줄인다고 합니다. 막 줄일 겁니다. 줄이지 않고는 살 수가 없겠죠. 줄인다는 게 그렇게 기쁜 소식만은 아닙니다. 물론 완전히 나쁘다라는 소식은 아니죠. 왜냐하면 바른 소명을 가진 사람은 또 알곡 같은 소명자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현실을 볼 때는 그 자체는 참 아쉬운 모습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격려와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서로끼리 격려하고 지지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직분자들을 여러분 격려하고 지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서로가 잘 감당할 때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둘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데 끝까지 동역한 이들이 받을 영광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에서 아주 인상적인 건 오네시보로를 향한 마음과 기도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심으로 찾아오고 격려하고 위로해줬던 오네시보로를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에도 긍휼을 베풀어 줄 것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긍휼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예요. 그죠? 대부분 자비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이 우리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긍휼을 오네시보로에게 베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네시보로가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개인적으로 자신의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은 구원받는 자의 영광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징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오네시보로에게 주시라고 줘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참 많은 도전을 줍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서신에서 복음의 동역자들, 교회를 세우는 데 함께하였던 동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데 함께하였던 이들을 기억하십니다. 살아서는 그 가정에 긍휼이 임하고 죽어서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확신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기에 누가 포함되는 거예요? 오네시보로가 포함되는 겁니다. 의의 면류관은 바울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하였던 오네시보로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씌워질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네시보로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십시오. 의의 면류관이 복음과 함께 살았던 모든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처럼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데 동역한 지체들이 받는 영광입니다. 의의 면류관이 그들에게 다 쓰여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교회를 세우면 교회를 세워서 고생한 설교를 한 목사만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전한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의 면류관이 그에게 주어지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직분으로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았는가, 복음과 함께 교회를 세웠는가, 복음과 함께 살았는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고 그러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복음과 함께 동역하였던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이 다 받는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의 삶의 기억이 나는 사람은 두 종류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과 하나님의 심판에 이른 사람입니다. 부겔로와 호모게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오네시보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습니다. 그 차이는 복음에 대한 고백에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심판에 이릅니다. 그러나 복음을 자랑하는 자는 긍휼을 받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자신의 어떤 영광의 수단으로 삼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오고 조롱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성도에게서 가장 큰 놀라운 복입니다. 그 가정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가정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들이 모여서 또 하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에 서시겠습니까? 부겔로와 호모게노처럼 고난받음이 두렵고 부끄러워서 떠나시겠습니까? 오네시보로처럼
복음과 함께함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 길을 다 갈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긴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더 가야 합니다. 이 일에는 복음을 자랑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를 세우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길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두려움도 있고 때로는 부끄러움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의 복음으로 이 두려움과 이 부끄러움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장차 우리에게 줄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리가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겔로와 호모겐의 자리가 아니라 오네시모로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국륜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원히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